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1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물도 없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또 그곳에 왕의 표장을 찍어 베델과 가세와 지지 않는 그들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4월 달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기억이 다 잊으셨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어디다가 포인트를 주라고 했죠? 반드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포인트, 이 제목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끝까지, 끝까지 힘주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작은 응답이라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목회자분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좀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할 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 이제 둘째 아들이 중학생, 이제 셋째 아들이 초등학생. 이 세 자녀들 데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담대하게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세 자녀를 데리고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돈 들어갈 때도 많이 있고 정말 공부시켜야 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저히 개척할 만한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남편의 목회에 걸림돌이 안 되게 담대함으로 그 목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렇게 작정하면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그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마다 작정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오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자녀가 그 학교에서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으니까 얼른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불이 나게 뛰어가 보니까 이미 자녀는 이제 119에 실려가고 없고 그 자녀가 탄 그 사고난 자전거만 막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전거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차고 부딪혀 가지고 그 아스팔트에다 피가 막 흥건히 아스팔트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막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자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119에 실려갔는데 빨리 쫓아가 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자전거는 부서져 있고 피는 막 그 바닥에 막 뿌려져 있고 너무 놀라가지고 남편이 이제 가는데 이 사모님이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만 갔다 오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나는 어디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남편만 보내놓고 이 사모님이 뭘 했냐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 작정 기도 자리를 그 작정하기로 한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아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그래 병원을 갔는데도 그 병원을 안 찾아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작정한 그 작정 기도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녀가 그 바닥에 막 피를 흘려서 119로 실려갔는데도 그 기도 자리를 지킨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그 심정은 제가 지난주에 느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활절에 이제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아내는 잠깐 나가 있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애가 넘어져가지고 피를 흘렸다고. 그리고 얼른 달려가 보니까 이마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얼굴에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말씀 전하고 청년부 말씀 전하고 오후 설교 전해야 되니까 119 불러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아이가 부를 때 항상 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빠 하고 이게 끝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날은 아빠 하면서 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갖다가 119를 피 흘리는 아이를 보내고 나서 설교를 하려다 하니까는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날따라 또 우리 사모님을 찾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냐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가셨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때 그 사모님 심정. 사실 그 사모님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 사고 난 사람이 저고. 예. 비슷한 예화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예. 하도 어머니가 안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뇌가 다친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오셨다고. 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심정을 몰랐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독하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안 찾아와 보냐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입장을 당하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냐면 기도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와 또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그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도하면 승리하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잘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이 정치적인 공격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우리 정치 상황을 봐도 이게 높이 올라가면은 공격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예.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죠.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깔끔했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정직했는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시샘에서 공격해서 끌어내리긴 끌어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그들이 깨달았는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신앙적인 것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흠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꼭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으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왕한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신하들이 다 상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법률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사람도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절하지 못하고 오로지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그 법령을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왕이든 누구든 한번 찍은 그 도장은 도저히 바꾸지 못하는 그런 법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왕 입장에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30일 동안 자기만 경배하겠다는데,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놓겠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이거 참 좋은 법률이다. 어떻게 이런 법률을 생각했는지 너무 기특하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에 누가 걸리냐면 다니엘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거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법률이 이미 왕이 도장을 딱 찍었고, 그 도장을 찍은 건 왕도 바꾸지 못하고 아무도 바꾸지 못하고 왕 외에는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는 그 법령이 발표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조금도 바뀜없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이제 법률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되고 2가지 아마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30일 동안은 기도하면 안 되겠다. 내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가 30일 동안은 지혜롭게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30일 동안 이 강력한 이 공격에서 잠시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양보하면, 기도는 하되 내가 30일 동안 지혜롭게 아무도 모르게 문 닫고 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나 기도하는 거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내 기도 소리가 예전보다 작아지는지 작아지지 않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공격이 단순히 인간들이 나를 시기해서 아니면 우연히 생긴 그런 공격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사탄이 날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두려움을 주어서 정말 기도자를 떠나게 하려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더 큰 소리로 예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탄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외적인 공격이 있고,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기로 작정할 때마다, 내가 저녁 기도하러 작정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일 성수하기로 작정할 때마다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이 더 창문을 열어놓고 더 사람들에게 보라고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이런 공격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그 향락적인 문화에, 쾌락적인 문화에, 우상숭배적인 그 문화 가운데 그냥 다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민족 바벨론 백성들과 똑같은 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 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게 되고 나의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영적 공격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싸움이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적어 두시고 정말 이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싸움이 집중된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싸움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꿔 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영적 싸움도 있다. 네. 정말 나라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서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안 당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진일교회 이렇게 이제 평일날 이렇게 와보면, 저녁 같은 데 와보면 꼭 우리 사모님하고 또 몇 분 권사님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꼭 저녁에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합니다. 깨어서. 그리고 낮에도 평일 때 와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꼭 와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노아의 방주처럼 지금도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들어서 정말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어머니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영적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깨어서 기도하면 영적 공격이 있구나. 나만 힘들어지는구나. 왜 나만 깨어서 기도하고 나만 어려움 당해야지? 나도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가 침체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결국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핵심을 찌를수록 영적 공격은 더욱 강해진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용의자를 불러다가 이제 독방 같은 데다 가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네가 훔쳤지?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여유를 부리면서 이제 그 변명을 합니다. 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저 말 해도 여유 만만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딱 들이댑니다. 그러면 막 용의자 화들짝 놀면서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막 하면서 막 갑자기 화를 냅니다. 용의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핵심을 찌르니까. 우리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아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어디서 샀어? 그냥 샀어. 이거 그냥 얻었어. 당신 혹시 이거 비자금 숨겨놨다 이거 산 거죠? 아니야 하면서 뭐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이 찔렸으니까. 숨겨놓은 게 찔렸으니까.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별로 영적 공격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핵심을 찌르면서 기도할 때 사탄의 영적 공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가 계속 사람한테 눌린 게 있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 당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려고 공격하는 거구나. 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구나. 나 고울장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구나. 나 정말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구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 공격이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했는데 주일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가 핵심을 찌를 때 그때부터 더 강한 영적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건 기도할 때 더욱더 공격이 있다는 건 내가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공격이 강해질 때 이게 왜 이렇게 공격이 강해지지?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더욱더 강하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바로 직전에 영적 싸움이 더 강해진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이제 미군들이 계속 태평양 섬들을 점령해 가면서 일본 본토로 이제 진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본 본토로 바로 진격하려고 하니까 일본군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막 가미가제 작전을 써가지고 사람과 막 그 비행기가 통째로 막 항공모함에 돌진을 하고 그 할복을 하면서 막 그 목숨을 걸고 돌진을 하고 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직전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 문제를 해결받는 그 순간 그 바로 직전에 영적 공격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군대에서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병원을 갔죠. 근데 군대 병원에서 시설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 내시경을 하는데 맞지 않은 내시경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생으로 놓고 그냥 입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군의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정 못 참겠으면 손을 꽉 잡으라고. 그러면 다시 빼겠다고. 근데 손을 꽉 잡으면은 다시 뺐다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다시 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내시경이 들어갔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거기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참으세요 하는데 막 주먹이 막 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쥐면 어떻게 됩니까? 뺐다가 또 처음부터 다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처음부터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순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기도의 순간이 다 응답이 다 돼 있는데 그걸 못 견뎌서 거기서 포기하면 거기서 내려놓으면 다시 처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싸워야 됩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가정에 참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아내와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이제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제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다시는 이제 작정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교회를 와 보니까
이 온 성도들이 이제 저녁마다 사모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정말 다시금 작정해 놓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다시금 우리 부부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그 골방에서 소리내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가 막 갑자기 멀쩡한 애가 다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야, 여기서 문을 닫을 게 아니다. 다니엘처럼 문을 닫고 작게 기도하거나 기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고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려고 할 때,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를 이 기도 자리를 떠나가게 하려는 영적 공격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시간을 정했든 저녁에 시간을 정했든 낮에 시간을 정했든 또 직장에서 시간을 정했든 여러분이 꼭 그 정해둔 시간들을 붙들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5월 달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임직자들이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임직받는 게 그냥 임직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시간까지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정말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말씀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시간을 지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결단이 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깨어있음이 나의 깨어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다가 정말 응답이 더뎌져서 영적 공격이 심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금 기도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진일교회가 이제 5월 달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직자를 세울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그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임직받는 우리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이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진일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든든한 믿음들, 물러서지 않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간증이 다음 주에 있기로 합니다.